오늘은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제자다.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제자들이 있었죠.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둔 제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전도자 바울의 평생 경제적인 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손이 있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 영원한 제자였습니다. 이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순교까지 합니다. 이런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요 식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제자들은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또 상처받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도저히 내 지식, 내 상식, 내 수준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영원한 제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제자들은요, 답을 이미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임을 이 사람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최고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변함없이 그 인생을 주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가 확인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왜 흔들리고 낙심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안 되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아멘? 이게 답이 나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확인되는 것이 뭡니까? 그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확인되는 사람이 영원한 제자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회막으로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뭐라고요?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전부가 다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참 미안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교육자 생활도 해봤고 그러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막 시험거리들이 오고요. 또 다툼이 있고 또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방해를 하는구나.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을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버리면 다 성공하니까. 예배 축복이 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축복 받아버리면 모든 축복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이 화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에이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그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건다니까요. 그 시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해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점 없어져요.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말로는 그래. 나는 24 기도한다. 정말로 여러분 24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아니 입으로는 맨날 24 나는 기도해라고 하는데 영적 힘은 다 빠져 있어요. 맞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개인화되어 버렸다니까요. 갈수록 여러분이 바빠질 겁니다. 갈수록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어떤 방법,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배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소홀히 돼요. 우리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우리 큰일 난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주일, 수요, 새벽, 금요 다 예배 드렸어요. 지금 어때요? 예배 한두 번 빠져가지고는 아무 문제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생활이 많이 바빠지고 많이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 또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못 드릴 상황은 없다니까요. 막 모슬렘 같은 나라들은 예배 드리면 죽인다니까요. 우린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빴어. 나는 피곤해서. 상황, 여건 다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배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래 너 너무 바빠. 너 너무 힘들어. 시간이 없잖아. 예배를 소홀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부모는요 그 사이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최고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정말로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 그럼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절대 구원자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영원한 제자들은 예배에 승리한 자들입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복을 받을 사람은 틀림없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어려운데 앞으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렘넌트들 보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직 문제가 나에게는 많지만은 앞으로 치유받을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 보면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혹시 어려울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승리하는 사람은 인도받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공통점 특징을 보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뭘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면 압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이제 지도자로 있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서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것입니다. 40년, 약 45년을 지나면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2세대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태어났던 2세대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2025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얘기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얘기하면은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요 지금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아멘 하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 기준, 수준 다 따져봐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들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면 축복인데 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럼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요? 하나님은 아이들과 함께 건너라 그랬어요. 어른들만 건너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건너라. 그러면서 3절,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앞서가라.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 만나 담았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십계명, 그 돌 위에 새겨진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언약궤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내가 말씀을 안 붙잡고 간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예전에 우리 현준이가 시장에서 조그만한 꼬마일 때 까만 봉지에 감자 같은 걸 이렇게 샀어요. 엄마가 들고 가니까 자기가 들고 가겠대요. 들고 가는데요, 이 봉지를 키가 작으니까 이 땅에 이렇게 끌고 가니까 봉지가 빵꾸가 나가지고 감자가 다 빠져버려요. 나중에 봉지에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담을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간다. 일주일간 여러분이 말씀 놓치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한 주간 내내 시험 받고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지친 몸으로 또 교회 와요. 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말씀의 응답을 다 붙잡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이번 주간 나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매일 주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게 되니까 그 축복을 누리다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또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내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하고 한 주간 내내 응답과 말씀과 축복을 확인하고 기대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축복을 매일 확인하고 새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한다고요? 주일날 예배 때. 그것만 하면 여러분 무조건 응답 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기도의 흐름을 예배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의 흐름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내 현장에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놓고 흐름을 찾는 기도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5 흐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세대 후대입니다.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언약을 잡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5 흐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못 얻으면요. 어떻게 여러분 저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서 세상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현장에서. 이 영적인 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산다라고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살린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야죠.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 나가면 피곤하고 지친다니까요. 세상에 끌려 산다니까요. 불신자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다가 영적인 힘 다 빠지고 산다니까요.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지역을 살립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흐름과 한 나라, 한 지역을 살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궤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가장 먼저 불가능에 도전하라. 요단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는 절대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요단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뭡니까? 네가 생각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 그거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되었을 때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레위 지파가 막대기를 땅에 꽂았는데 아론이 그 지팡이에 싹이 났잖아요. 그것은요, 레위가 중요하다, 막대기가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뭡니까? 예배 인도하는 지파예요. 예배하는 지파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때 오늘 그 마른 막대기의 생명에 싹이 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됐습니다. 6월절.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수장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이거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니까 요단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요단의 기적으로 언약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혹시 어제까지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혹시 어제까지 안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랬어요. 안 되어졌다라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다 놓치고 살았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크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된 모세도 자기 소유라고는 길을 가다가 주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모세를 당할 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설교할 그런 목사가 될 자격도 없었다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뭔가 가르칠 수 있다. 그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하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유,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유, 저 사람 앞에 가서, 우리 사장님 앞에 가서, 아마 시장 앞에 가서, 국회의원 앞에 가서, 장관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뭡니까?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 백성을 이제 해방시킬 테니까 데리고 나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 일을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리라. 모세가 이 언약을 잡고 지팡이 하나 잡고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홍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걸 이번에는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1세대가 홍해를 건너면서 다 체험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2세대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모르기 때문에 체험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것을 확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 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확신을 줬다니까요. 내가 건너게 하겠다. 모든 애굽 사람을 거기서 다 수장시켜서 장례식할 것이다.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걸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언약 가졌던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받았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체험했던 것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정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5천 종족 정확하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립니다. 세 번째로 요단의 기적으로 7 족속을 찾아낼 증거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증거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3가지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이 말씀의 성취를
이 말씀은 7 족속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전달되면 끝나는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면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힘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듣고 사단은 결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딱 붙잡고 확신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포하면 사단은 무너집니다.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막 입으로만 떠드는지 아니면 막 거짓으로 막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답을 말하고 전달하는지 결단 내리는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언약 딱 붙잡고 결단 내리고 선포하는 순간 사단 흑암은 무너집니다. 나중에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이름이 오늘 1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 받고 막 무속인들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가보니까 뭐라고 해요? 무속인들이 우리가 올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나가라 그랬잖아요. 막 문도 안 열어주고. 사단이 정말로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을 보고 벌벌벌 떤다니까요. 겁낼 것 없습니다.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라합이 보고할 때 그들은 아예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간담이 녹아서 걷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나중에 여러분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신다. 증거가 된다니까요. 지금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요단의 기적으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일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8절과 13절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요단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희한하게 갈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요단을 딱 갈라놓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건너라 그러면 쉬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담기면 갈라지리라 그랬습니다. 다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러면 누가 못 건너가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언약되면 이 발이 담길 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앞에 방해거리가 있을 뿐이지 이 방해거리는 전부가 다 증거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딱 붙잡으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 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영적 힘을 받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된다니까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영적 힘을 얻어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 뭘까요?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힘 다 빠져있다. 어떻게 부흥할 수 있어요?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산다니까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요. 온 백성에게 이 힘이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후대를 키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문제인데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인데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도리어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저 사람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얘기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은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결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라니까요. 그렇다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문제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입니다. 결국엔 사단의 말을 들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 많이 해놓고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생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다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직원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방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사단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어려움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만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도록 하십시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도전해야 됩니까? 오늘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종일 기도하는 중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단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